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살다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잘된가 싶었더니 생각지 못했던 질병 때문에, 교통사고 때문에, 또 사업이나 직장의 어려움 때문에 다 고난이 있습니다. 정치가들 총선만 되면 다 될 것 같죠? 국회의원 돼도, 장관 돼도, 대통령 돼도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주님 앞에 나오면 문제 해결자이신 주님께서는 내 문제를 갖고 기적을 창조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는 기적을 창조하신 주님이십니다.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람은 예수님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았습니다. 제자들마저도요, 예수님이 기적을 나타내게 할 때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계기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기적이란 말 대신에 표적이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이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기적 자체보다는 기적을 나타내심이 누군가를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이 표적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기적, 표적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냐? 기적을 통해 알게 된 겁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기적을 나타내게 될 때 그의 믿음이 더욱 한층 더 굳어지게 되고 주에 대한 확신을 갖습니다.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또 섬기고 봉사하고 전도하지만은 손에 잡힌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쩔 때 하나님께는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의 현장 속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서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신 주님을 통해 믿음이 더 깊게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오늘 읽었던 내용은 예수께서 공생애 가운데 첫 번째 기적을 나타낸 사건인데요. 결혼잔치에 기쁨이 있어야 될 곳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결혼잔치에 없어서는 안 될, 당시 이스라엘은 물이 좋지 않기 때문에 포도주로 이렇게 대접을 했는데 잔치가 흥이 겨워졌을 때 포도가 떡 떨어져서 곤란을 당하게 됩니다. 연회장은 포도주를 가져오려고 하는데 포도주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자기 아들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도움을 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예수께서 거절한 듯 했지만은 어머니 요청에 따라서 도움을 주게 되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뭐라고 하냐면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행해라. 그러고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하인들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두세 통 든 돌 항아리 6이 있는데 물을 부라니까 물을 붓게 되고 가져다 주라고 가져다 주었더니 가는 도중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는데, 이 포도주를 맛보고 있는 연회장이 하는 말이 사람은 처음에는 좋은 걸 주었다가 나중에 낮은 것을 주거늘, 좋지 않은 걸 주거늘 이제는 좋은 걸 주었다 칭찬한 내용이 오늘 본문 2장의 내용입니다. 자, 이 기적은 어느 때 일어났습니까? 포도주가 부족할 때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신비고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부족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부족한 것이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잃었기 때문에 주님 만남으로 축복이 될 수 있겠고요. 여러분 실패했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녀들이 속상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의지해서 주 앞에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게 문제는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많은 기적이 있지 않습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진 이유가 뭡니까? 뒤에는 애굽행이 기병이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진태 양난 일대에 홍해바다가 갈라진 기적이 있었어요. 광야 가운데 만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만나가 왜 있습니까? 광야에서 내가 뿌리고 심었던 곡식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이기 때문에 자고 났더니 하나님께 기적으로 이 만나를 주었어요. 고기가 어디 있습니까? 닭을 키울 수도 없고 소를 잡을 수도 없는데 자고 나면 메추라기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요단이 물을 넘치고 있고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는 요단을 통과해야 될 때 하나님께 요단을 마른 땅같이 갈라버리게 한 거예요.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데 말씀에 따라 하루에 한 바퀴씩 여섯째 날 돌고 일곱째 날 일곱 바퀴 돌았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죽은 자를 살리게 되고요, 병든 자를 낫게 되고요, 나병 환자를 고치게 되고 38년 된 환자를 낫게 했던 것은 그들이 다 문제가 있을 때 기적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는 내게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낙심하지 마세요. 세상의 사람들은 내게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그것 때문에 찾으라고 절망하지만 우리는 오히려 문제가 있을 때 찬스라고 생각해야 돼요. 주님께 내놓으면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의 해답인 주님께 기적을 주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게 부족한 걸 모른다는 거예요. 연회장도 포도주가 떨어진 줄 몰랐습니다. 인간의 비극은 부족함이 있다는 걸 아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부족한데도 모른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게 몸이 부족한 줄 알면, 약한 줄 알면 병원 가서 고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 몸에 병이 들었고 암이 세포가 제한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데 바로 비극이 있습니다. 암 전문의가 남의 병을 고쳤어요. 자기 몸에 암이 생긴 걸 전혀 모르는 데 바로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인생은 내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내게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있는 줄 못 두고 천년만년 살같이 개가고 준비하고 나가는데 바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면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물질이 있다, 권력이 있다, 힘이 있다, 이젠 좀 살만하다는데 네게 부족한 걸 네가 알지 못한다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 시작.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우리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으셨습니다. 내게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걸 아는 사람은 문제를 찾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초대를 받으셔서 그가 가나 혼자 집에 있었지만 기적을 나타내기 전까지는 누구도 예수님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모자라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께 나와 간청하게 되고요,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가 축복일 수 있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신앙생활에도요, 예수님 누군지를 모르고 사신 분 계시잖아요. 여기는 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찾아옵니다. 많은 사람이 찾아와서 기적을 체험하고 그랬는데 예수님 물어보신 거예요. 세상 사람 날 누구라 하더냐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나 에레미야 엘리야나 선지자 하나라 하더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말하면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걸 알게 한 건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께 너를 알게 하셨다.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줄 텐데 네가 이 땅에 매이면 하늘에 매이고 이 땅에 풀면 하늘에 풀리라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하지만은 세례 요한이나 에레미야나 엘리야나 선지자 하나로 아는 사람도 많아요. 혹시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서 그분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말세에 내가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말씀하셨어요. 물어보겠습니다. 정말로 예수께 우리 문제의 해답이신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습니까?
기적을 창조하신 창조주심을 믿습니까? 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답인 줄 믿습니까? 할렐루야. 내 믿은 대로 될지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또 믿는 자를 통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어요. 부족함이 있다고 해서 다 부족함 축복이 된 건 아닙니다. 부족함 때문에 인생을 망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축복이 되려면 예수님 찾아야 되고요, 예수께 간구해야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부족할 때 기적을 나타내지만 어떤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나타내느냐? 믿음이 있는 자를 통해서 기적을 나타내요. 그런데 믿음이 있을 때 어떤 믿음이냐?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베푼다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따라서 합시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그 기도의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베풀 줄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이제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마리아는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문제를 아냅니다. 이 문제 해결달라고 부탁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의 부탁을 거절하는 것처럼 여겨진 거예요. 여자여 아직 내 때가 되지 못하였나이다. 우리나라 보면 여자의 어머니한테 하면 호르자시라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풍습에 여자라고 하는 것은 황후같이 존귀하게 부른 것이 바로 여자여 그렇게 불렀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여자여 아직 내 때가 되지 못했습니다. 거절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어머니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이 고쳐줄 걸, 포도주 해결할 줄 믿고 무슨 말씀하니 행하라고 떠나버린 거예요. 예수님 어머니는요, 자기 아들이었습니다. 한 번도 기적을 나타낸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확신을 갖고 요청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이 잉태하게 됐을 때에 천사가 와서 말하는 거예요. 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게 될 텐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자기 죄 가운데 건져낼 구원자가 바로 네가 잉태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씀해 주셨어요. 이걸 믿은 거예요. 공생에 할 때까지 30년 동안의 생활 가운데 몫으로 초라하게 나사렛에서 아버지 어머니를 봉양했던 이 예수를 그냥 아들로 본 것이 아니라 천사의 말을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어요.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진 위기 가운데 아들에게 요청합니다. 예수님께 단순히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고 간구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에 너무 은혜를 받았는데 한 번 약속하신 걸 변치 않는 주님, 그걸 믿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 의로 너를 붙들려고 약속하신 그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놀라운 역사가 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에 보게 되면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청년 같았던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모세 뒤를 이어봤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이 민족을 이끌어라. 여호수아가 모세를 도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온 과정 속에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을 보면서 반대하고 모세를 대적을 알았지 않습니까? 완악한 백성들 앞에서 어떻게 내가 지도자가 될지 모를 때에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너와 함께 하겠고 네 발바닥 방금 다 내게 주리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아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너와 함께 하겠고 복을 주라 말씀하여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고 승천하시며 주신 말씀 뭡니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공기가 없으면 죽습니다. 이걸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데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내 곁에 안 계시고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이걸 모르는데 우리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 누군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간청합니다. 거절한 것 같아도 간청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께 거절한 것처럼 볼 때 낙심하지 마세요. 처음은 거절한 것 볼지 모르지만 반드시 응답하신 하나님은 나를 달아보신 다음에 복을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이 예수께 나와서 부르짖잖아요. 숱하게 반복한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런 사건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흉악히 귀신 들려서 내 마음에 손을 갖고 저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데도 듣는 척 만척합니다. 어쨌든 괴취급합니다. 모욕감을 줍니다. 정말 이런 분이 하나님인가? 그런데도 계속 부르짖으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게 개들이 주기 마땅치 아니라 했는데도 이 여인의 대답이 기가 막힌 거예요. 주여, 그렇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개도 주님의 새긴 떡을 부스를 먹는 내게 부스러기 은혜를 주시옵소서. 당신의 부스러기 은혜도 내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할 때 주님은 얼굴이 달라졌어요.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믿음이 크다고 하는 건 어디 있습니까? 거절한 것 같아도 돌아서지 않고 끈질기게 매달리는 믿음,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 믿음, 바로 그걸 믿음이 크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이번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문제 갖고 오면 주께 해결할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느냐?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창조하시는데,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확신을 찬 주님께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는 확신을 갖고 기도하면 말미암아 문제 해결받는 여러분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확신을 갖고 가면 주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확신을 갖고 나면 사람의 마음도 감동시킨 겁니다. 여러분, 내 문제의 해답은 주님 줄 믿고 주님 앞에 아뢰므로 말미암아서 모두의 문제가 해결된 복된 삶이 이루어지길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주신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적은 언제 일어납니까? 문제가 있을 때 일어납니다. 내 문제를 주의 손에 맡기면 기적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기적을 나타내는데 어떤 사람에게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따라서 합시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여러분이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되길 주여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여러분 문제를 내놓고 깊이, 오늘은 한 4, 5분 정도 깊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